룻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과 10절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초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또 주님 사랑하여서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했고요, 뒤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위기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면하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조용히 있으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는 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 4장의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짧은 4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쉽게 우리가 읽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냥 요약하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또 아들 둘마저 잃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 한 며느리는 또 친정에 보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그 친족인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또 그 보아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3장까지 나옵니다. 이 4장의 이 본문은 룻의 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 룻의 무르는 일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정의 무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는 redeem, 대속한다, 되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땅을 되산다는 것은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속하는,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죠. 혹 중간에 어떤 일로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더라도 희년 그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 주인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땅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오미가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이 땅을 팔고 갔다면 그 땅을 이제 물을 자가 다시 사주고 그 돈으로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됐을 것입니다. 이 룻기는 흔히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룻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오늘 그 구속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까지,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속하시기 전까지 결코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구원에 관한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선포한 그 말씀에 대해 저희들이 무언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하면 죄죠. 행위 구원은 죄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은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 모임에 이렇게 화요일날 바뀌었지만 신실하게 모이시고 참석하시는 것, 또 개인의 그러한 삶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4장의 말씀을 보면 룻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룻은 자신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잠잠히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룻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는데 보라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야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음에 보아스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음에 보아스는 룻을 구속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 말은 보아스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다. 보아스에 대해서 강력하고 부유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성문은요 재판을 하는 곳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소돔 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21장에 보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성문으로 데려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성문은 지혜 성문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그런 장로들을 여러 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룻에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서 이 룻과 관련된 이 대속 구성의 문제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제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그것을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른 그 지파에게 자신의 땅을 팔거나 또 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 1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 상속 재산을 딸에게 주고 그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죽은 그 사람의 형제에게 줘야 합니다. 형제도 없으면 자기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 재산을 소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친척 이름도 밝히지 않은 아무개 그 친척의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 친척은 나오미의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리라, 내가 구속하리라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스가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땅 문제를 이야기하죠. 토지를 살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은 종료되죠. 그런데 토지를 살 마음이 있으면 그때 이제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힘 있는 자고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게 법적으로 또 합리적이고 또 지혜롭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힘 있고 가진 게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휘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되죠. 설령 옳은 일,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일지라도 지혜롭게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절을 보면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해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 친척이, 그 아무개 친척이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척은 나오미의 땅만 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세워주고 그 상속 유업을 잊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그 룻이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 그 친족이 마음이 돌변하고 바뀝니다. 6절에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느니라. 그 친족은 나오미의 땅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이방 여인 룻을 구속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물을 늘리는 일에는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일에는 싫어한 것입니다. 손해나는 일은 결코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럽고 추한 이방 죄인들을 구속하는데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엄청난 손해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하셨던지 이사야 대언자가 5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으리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손해를 당하시고 치욕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11조와 헌금, 헌신, 봉사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이 아무개 친족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내 몸이 약합니다. 오늘 여기에 신실하게 모이신 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에는 관심이 있고 그 복을 주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가까운 친족이 계속해서
내 상소, 나를 위해 나의 물을 권리,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다. 나를 계속 나를 연발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죠. 나 다시만을 위해서 쌓아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은 남에게 나만을 위해서 하다가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더 큰 영적인 그러한 복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하기 싫어하는 이 일을 보아스는 기꺼이 했습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을 대신해서, 이제 가까운 친족이 1순위였으면 이제 보아스는 2순위인데, 그 보아스가 그를 대신해서 나오미의 땅과 룻을 사기로 증인들 앞에서 확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관습은 신을 벗어서 주는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 그런 관리 증서를 주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친족을 대신해서 나오미의 그 땅과 룻을 구속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사서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상속을 위하여 그 이름을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초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9절에서 보아스가 모든 것, 즉 소유를 다 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룻을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5절과 46절을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진주가 교회이고요, 상인은 보아스가 예표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주를 주었다고 하지 않고 진주를 값을 치르고 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음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룻은 가진 것이 없는,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빚만 잔뜩 가지고 있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은과 금 같은 재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샀다고 할 때 이 샀다는 말이 영어로 purchased입니다. 그 단어는 희생을 치르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돈과 재물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사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사신 피, 이 피는 무죄한 피일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계약을 깨뜨릴 수 없듯이 우리는 주 예수님과 그 구원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룻은 이제 보아스가 자신을 소유한 소유주요 주인이란 사실을 확실히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에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지만 모압 여인인 그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는 구속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볼품없는 그 이방 여인, 일찍 남편을 잃고 사는 그 과부에 불과한 룻을 구속한 보아스는 룻이 없다고 해서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자신이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꺼이 룻을 구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소망 없는 과부에 불과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보아스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아스의 아내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죄들을 씻음 받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룻은 보아스로 인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룻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었고 우리는 영원한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룻 그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준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한가히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와 좋은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